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 김병우 목사님과 또 찬양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예, 제가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1년 전에는 안식년 왔다고 인사드리러 왔고, 오늘은 안식년 끝났다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1년이 너무 빨리 지납니다. 1년이.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날은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참 인생 빨리 지나간다 생각하는 분들은 좋은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좋은 날은 참 빨리 지나가고, 제가 안식년 책임지는 위치에 혹시 있으면 안식년 한 2년씩 3년씩 가지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들어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7일 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 사역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5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제가 1절, 우리 다 같이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해 시온산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선교사로 지내면서 저는 가장 힘들었던 적이 외로움입니다. 처음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누가 공항에 나와서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었고, 여기서 보낼 때는 다 환영하면서 보냈는데 몽골에 가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환영하는 사람 하나 없고 또 이제 긴장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비자 받고 가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그 선교지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몽골의 그 보르노르라고 갈색 호수 마을이라고 해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120km,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제가 처음에 가서 다녔죠. 우리나라에서 120km라고 하면은 차로 1시간 남짓이면 가는데, 몽골의 그 당시 120km는 비포장 도로에다가 또 포장되었지만 도로가 다 망가졌고 겨울에는 또 미끄럽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오는데 3시간 걸리죠. 30대 40대는 3시간에서 6시간 운전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신나게 가고 신나게 와서 저녁에 8시, 9시에 집에 도착하면 또 선교사들끼리 밤에 야간 족구를 합니다. 제가 족구를 또 좋아해서 가서 족구를 하다 보면 밤 11시 됩니다. 그럼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또 학교에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과 또 신학교 모임이 있는데 그렇게 가도 피곤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50대의 마지막 해인데 이제 곧 60인데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오전은 쉬어야 돼요. 근데 언제가 힘드느냐 하면은 그 마을에 가서 처음에는 집집마다 노크하면서 제가 물어볼 말이 없어도 이 동네 학교가 어디예요? 학교가 저기 있는 거 알면서도, 이 동네 병원이 어디예요? 병원이 있는 거 다 알죠. 이 동네 군청이 어디예요? 군청이 어디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 말 틀려고.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려고 또 나와서 제 차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군청도 가르쳐주고 병원도 가르쳐주고. 근데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한국에서 온 김씨, 저 사람은 기독교 전파자다, 예수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안 반겨줘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노크하면서 다녀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문이 나면은 개를 풀어놔요. 그 맹견을 풀어놓고서는 쫓아내려고. 제 차에서는 우산이 항상 있었는데 우산을 펴가지고 개를 맞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수의사가 얘기하기를, 개가 달려오면은
개를 쳐다보면서 돌을 집으랍니다. 이렇게 집으면은 개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30년 동안 개에게 물린 적은 없으니까 그거 사실일 겁니다. 근데 한 명도 못 만나고 문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울란바토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로 왔으면 막 전도도 하고 모임도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몇 달을 다녀도 제대로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언덕에 몽골의 그 초원의 언덕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러 왔지? 양떼, 소떼, 말떼들이 있는데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카톡이, 페이스북이 있어서 서로 어느 나라에서 뭐 하고 사는지 다 아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는데 다음에 카페라는 인터넷의 모임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학교 동기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올리는데 나는 영국에 공부하러 왔다.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 또 어떤 친구는 사택이 제공되는 교회에 와서 목회한다.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차를 공급해주는, 차를 내주는 교회에 와서 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앞에 있는 소똥말똥을 보면서 소똥말똥보다도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누구는 앞날이 창창한 인생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그때는 차를 운전하고 가면 갤로퍼를 탔는데 그 5시간, 6시간을 운전하면 그냥 다 소화도 되고 털털거려요. 경운기 운전한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이죠. 근데 그 석양 5시, 6시 되면서 문득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선교사지. 내가 20살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와서 선교사가 되어 있고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선교사는 아무도 환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선교사라는 거 알면 벌써 이 문전박대를 하는 나라죠. 그거 다 알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잘 살아오는 걸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참 힘들어요. 내가 해놓은 거 없는 것 같고 자식들도 내가 제대로 못 뒷바라지 해준 것 같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고 세상에 나를 내세울 일도 못 해놓은 것 같고 그럴 때 참 우리는 절망이 듭니다. 나 도대체 뭐 하러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근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용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넘어지셨어요. 102살이신데 엉덩방아를 쪄가지고 허벅지와 이 엉덩이 이 사이에 대퇴부가 골절이 된 거예요. 부서졌어요. 부서져가지고 그 제주도에는 마당을 하나 공유합니다. 같이 쓰고 큰아들 살고 둘째 아들 살고 또 셋째 아들도 살면 집 한 채 지어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어머니를 이렇게 살죠.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밤 1시에 화장실을 가다가 엉덩방아를 쪄가지고 대퇴부 골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죠. 근데 제가 지금 병간을 하고 있는데 간병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수면에서 깨어나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내가 괜히 깼네. 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픈 내 몸도 자식들한테 고생시킬 건데 하나님 나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날 깨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귀에 대고,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7남매거든요. 우리 가족 7남매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빛이 환하지 못해도 그 불빛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등불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누가 어느 조카, 손주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창창한 그 아이들을 보고 가셔야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냐. 배운 놈은 달라. 말도 다르게 한다고. 첫째, 둘째는 오면 걱정 한숨만 쉬고 가는데 이 막내는 오면은 어머니에게 힘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금니 꽉짝 물고 한 2, 3년은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100살 넘은 할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인생 얼른 하나님이 데려갔었으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인생 중에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몽골의 그 소똥 말똥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제가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참 슬퍼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선교사로 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이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요 정도 되는 그 울타리가 있었는데 울란바토르 변두리에 몽골의 그 천막집 게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게르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10동 정도. 거기에는 지방에서 온 시골 학생들이 하숙 자취하는 집이에요. 게르 하나에 7명, 8명이 살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곳에 가봤더니 이게 가관이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이런 데 산다고 그러면 당장 꺼내서 딴 데 이사시키고 싶은. 거기서는 여러 가지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내가 우리 그 보르노르 제가 개척한 마을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따로 지내게 하자. 그래서 시골에서 온 아이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월세로 얻어서 2층짜리 침대를 한 10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뜻한 물 나오죠. 안전하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봐 주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죠. 또 공부할 분위기가 되죠. 이러니까 아이들도 안심하고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여기 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반기는 거예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9시부터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그 아들들한테 전달해 줄 소 뒷다리 하나, 정말 크죠? 양 뒷다리 하나, 밖에서로 우유 하나 가득해서 비닐로 씌워서 고무줄 씌워줘. 울란바토르 올 때 덜컹거리는데 우유 막 반은 넘쳐요. 그리고 아이들 입을 옷, 빤 거, 옷, 그 다음에 용돈들, 생활비, 그 다음에 거기에 쪽지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제가 살짝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들아, 시내에서 딴짓 하지 말고 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분 좋은 분 같다. 그러면서 울란바토르에 오면은 울란바토르의 아이들이 다 오죠. 우리 어머니는 뭘 보냈을까? 감자도 보내고 고기도 보내고 우유도 보낸 거를 제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돈도.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가 예배가 되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란바토르에 와 있는 그 청년들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교회가 된 거예요. 동시에 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그 교회 목사님이 세워져서 시골에는 시골대로 몽골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고 울란바토르에는 울란바토르대로 베다니 마을 교회가 세워져서 새 목회자 가정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교회는 지금 한 250명의 교인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그 데려다 놓고 밥도 먹이고 공부시킨 아이들이 지금 다 졸업해서 사회 40대가 되어 있죠, 나이가. 근데 다 직장들 다니고 좋은 직장들 다니고. 여기 올 때도 그 청년 집사님이죠. 몽골의 집사님들이 불러서 한국에 갈 때 여비로 쓰라고 용돈도 주고. 옛날에는 제가 업어서 키우고 먹여서 키웠는데 이제는 이들이 한 교회의 중견 그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다 자립이 됐어요. 이 학생들이 서로
제가 처음에 그 마을에 개척하면서 했던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 학생들 가서 돕기도 하고, 몽골 학생들이 또 시골에 전도도 가고, 그 중에 의사가 나와가지고 의료팀도 가게 되고. 이걸 생각하면 제가 20몇 년 전에 그 소똥말똥 앞에서 절망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혹시 내가 추방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합법적인 추방이니까. 그럼 몽골에서 추방당해서 나도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사택 나오는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몽골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그 누렸던 이 은혜는 제가 못 누렸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간과해요. 그냥 지나가요.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축복받았고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축복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인을 축복합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또 다른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 30년 전에 몽골에서 그 데려다가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또 다른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사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룻.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에 누가 나온다고요? 다 듣고 계시네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룻이 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나오미 엘레멜렉이라는 부부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외국으로 이사 갔어요. 그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 두 아들을 거기 며느리 그 땅에 며느리 얻어서 결혼시켰죠. 근데 얼마 후에 그 시아버지의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에 이제 풍년이 됐다고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한테 떠나라 그랬더니 그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님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룻이라는 여성은 이방 여인이고 아무 권리 권한이 없는 여성이에요. 그냥 일반 외국인 노동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룻이라는 여성이 나오죠. 메시아의 족보가 메시아의 조상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룻이라는 여성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회적인 능력도 하나도 없고 이방에서 온 정말 생계 정도나 해결할 수 있는 여성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온 것입니다. 102살 된 어머니가 난 죽어야지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가지고 자식들이 증손자, 고손자까지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서 시온산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5만 원씩 2년 동안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뭘 실망했냐면 시온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돌만 또덕또덕 있고 거기 나무는 심어져 있는 나무고 옆에 꽃들은 그냥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 41번, 이사야서에 51번, 구약 신약 성경에 400번 정도 시온산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시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찬양한 이유가 뭘까요? 그 덕지덕지 돌산이에요. 돌산. 차라리 여기에 북한산이 더 아름다워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왜 성경에 그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그 사람들이 시온산을 찬양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룻이 쓰임받은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한 것처럼 시온산에는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성전이 저 이집트의 종된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오고자 해서 드디어 왔는데 거기에 성전을 세웠죠. 이동식 텐트 성전에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임재한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산이 거룩한 이유, 찬양받는 이유는 돌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돌산 같아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 지하철 수천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타는 곳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세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를 존귀하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제가 그 20몇 년 전에 소똥말똥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 절망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더라면 나는 아무나 또는 아무도 아니일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곳에 선교사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터득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면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몽골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다 환영해요. 그 몽골 보르누르에 처음에 개 풀어놓던 사람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창립 그 20주년 기념에 간증을 했어요. 그 수학 선생님인데 앞에 나와서 난 옛날에 김 선생님을 쫓아내려고 개를 풀어놨다고 참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그 김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축복받았고 우리 가족이 축복받은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발견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터득해 가라.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가 있고 주일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우리 인간들하고 어떻게 교분을 맺어왔는가, 교제해왔는가, 같이 계셨는가를 이 성경에서 그 예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오늘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구나.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성, 정말 이방인, 저 먼 곳에서 이곳에 시집 온 한 여성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쓰임 받았구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 먼 곳에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소홀한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특별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챙겨가시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속삭이세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룻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단어들을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사와 곡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도 놀랄 일이에요. 제가 제주도 서귀포의 그 좋은 곳에서 나고 자랐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제가 옛날에 다퉜어요. 하버드 출신이 몽골에 왔다는 게 내려놓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서귀포 가보라. 서귀포 사람이 몽골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렵다. 내가 더 내려놓은 거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더 내려놓은 책을 또 쓴 거예요. 나중에는 동행하기, 같이 걷기라는 책을 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도 제 아내하고 늘 걷는데 걸으면서 1시간 남짓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남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옛날에 하도 많이 해서 남 얘기하니까 불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부부간에. 여보 나는 있잖아 어제 이렇고 이랬어. 제 아내도 그래 나도 이랬어. 어떤 날은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하세요. 받은 은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당이 있고 저희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살아요. 집이 이렇게 세 채인데 병원에서 깨나가지고 감사 제목이 뭐냐면은 문 열어놓고 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6월 17일 날 아주 더운 날인데 어머니는 지금도 내복을 입으세요. 102살이니까 내복을 입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형님이 그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유 어머니 이 더운 날 문을 닫고 주무시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형님도 작은 형님도 창문을 열고 주무신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1시 반쯤에 화장실 가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퇴부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에 넘어진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쓰러져서 죽으면은 아침에
자식들이 화장실에서 나의 시신을 발견하면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거실에 가서 드러누워서 죽자. 그래서 거실까지 기어서 오는데 막 신음을 낸 거예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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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근데 저희 작은 형님이 창문을 열고 자다가 웬 고양이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지 오늘부터. 오늘 이렇게 고양이 소리가 나지.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른 가보니까 어머니가 그 거실 그 입구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2시에 병원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2시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아침에 수술을 했죠. 어머니의 감사 제목이 뭐냐면은 문을 열고 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문 열고 잔 거 감사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창문을 열고 자다가 내 신음소리 듣게 한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양다리나 두 다리나 하반신이 마비가 안 되고 한쪽 다리만 다친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양쪽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한쪽 다리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쪽 다리로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요. 한쪽 다리가 건강한 거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병원에서 내가 나이 많다고 수술 못 하겠으니까 다른 곳에 가라고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한 거 감사합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수술했어요. 다섯 번째, 마취 못 깨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데 마취하고 수술한 다음에 다시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자식 없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쓰고 간병인 쓰는데 자식들 많이 키울 땐 힘들었지만 이 자식들이 날마다 내 곁에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7명 형제인데 자식까지 다 합치면 수십 명 됩니다. 날마다 어머니 옆에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어머니가 일기장에 쓴 건데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편한 몸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려면 고쳐놓고 가세요. 고쳐놓고 가세요. 한 2년 정도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를 냅니다. 하루에 한 3가지씩 가족 간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가족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거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년 끝나서 다음 며칠 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면 제가 몽골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첫째, 내가 몽골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제가 걱정할 뻔했는데 다들 오라는 거예요. 와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감사한데 그럼 가서 뭘 할까 물어봤더니 기독교 용어 사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 해설집.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기도 그러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도 있지만 그 정리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 서적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 그 책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몽골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개정할 때도 그걸 참여해 봤는데 그 용어를 설명해 놓은 책, 그 사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제가 그 일을 몇 년 동안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은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모델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해서 이런 목사님 돼야지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본보기 목사님. 근데 몽골은 지금 다 초창기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희 연합신학교의 몽골의 신학교가 860명 졸업했는데 45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26년인데 이 안수받은 분들이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회자 계속 교육 그걸 해야 됩니다. 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 신방은 어떻게 하고 또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구역은 어떻게 하고 교회 목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계속 교육. 또 하나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목회자는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월 생활비 지원하는 거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후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계의 방편을 마련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미싱을 공급한다든지 그러면은 미싱 하나 사면, 교회는 대개 그 도청 소재지 학교에 있는 동네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운동복도 꿰매주고 또 이 교복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생계는 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또 몽골에서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온산이 견고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다 이제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도 많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시온산의 거룩한 산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거룩하고 영광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0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낮추는 물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가에 뱉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